가진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서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니 그저 주님 곁에 나 머물길 원하네.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영광 바라보길 원하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우리 삶을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나의 주인 되신 분 그분은 만왕의 왕 보좌 앞에 모두 절하니 어둠은 거치고 주 영광 가득해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께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올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이곳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때에 우리 삶을 주께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삶을 주께 드리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린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사랑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내의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혼에 네, 우리 5월 31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가장 확실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이끌려 예배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이 시간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있는 곳과 상관없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하여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하며 나갈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안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찬양이실 텐데 가사에 집중하심으로 또 주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심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네가 우리가 있는 곳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시간에 예배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내가 다른 것 바라지 않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경배해. 주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지난 시간들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 파도처럼 밀려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며 자녀와 건강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보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온갖 난리와 소문으로 두렵고 떨리며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려 걱정이 되며 마음과 심령이 떨릴 때가 있지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눈을 두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을 지키셨음을 인하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온갖 난리와 소문으로 시끄럽고 어지럽고 우리가 온전히 평안할 수 없게 만들고 있지만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직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겸손한 심령,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있는 형편이 참 어렵고 힘들며 모두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영으로는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은 영광 받으시며 우리 심령 속에는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씀을 인하여 살아나게 하시며 찬양을 인하여 눈물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삶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능력으로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 주일학교 학생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EM, 작년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며 인생이 바뀌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도리어 신앙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이 땅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치안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행정적인 문제와 또 의료진의 어려움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곤란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마음을 부여잡게 하시며 요동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이 땅 미국에 베풀어 주시고 온 세상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릴 뿐만 아니라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여러 가지 제목을 달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건강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며 사업체와 물질을 기억하여 주셔서 만배로 갚는, 만배로 늘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채우시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눕시다. 부부는 부부끼리 집에 계신 분들은 또 집에 계신 분들끼리 잘 견뎌냈다고 또 미국 안에서도 그렇고 이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임들을 조금씩 허락은 하고 있긴 있는데 아직은 교회가 다 같이 모이긴 힘든 것 같고요. 아마 몇 주가 지나면 조금씩은 소그룹으로는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길이 열리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어떻게 할런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이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도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을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게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서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사사기 강해를, 원래는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12제자, 신약에 나와 있는 12제자를 강해하고 오늘부터 야곱의 12아들, 12지파에 대해서 좀 보려고 그랬는데 좀 잠깐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쉬어가야 된다 그러나요? 공부할 게 많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사사기를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12지파를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강의 첫 번째 시간, 주께서 넘겨주신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솔직한 느낌이 뭐냐면 당황스럽습니다. 마음이 썩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상당히 비도덕적이고 그 다음에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그런 스토리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사사기는 뭐 잠언이나 전도서처럼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무슨 감동을 주려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사사기는 말 그대로 이게 역사서입니다. 뭐 여호수아, 사사기, 뭐 열왕기, 상하 이런 것처럼 역사서예요. 그러면 역사서의 특징은 뭐냐면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일어난 사건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이것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사기 안에 있는 영혼들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보고 그 불순종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영어로는 저지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거를 판관기라 그랬어요. 근데 저지가 그거잖아요. 재판하는 사람, 재판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사사기라고 하는 이름이 좀 우리한테는 편치 않는 이름이에요. 한자로 보면 선비사자에 뒤에 거는 스승사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 원문에서 요구하는 그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사사기라고 하는 한자 이름을 붙인 것이죠. 원래 히브리 말로는 사사기를 쇼페트, 이거는 사사 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쇼페팀 복수로서 이거는 재판관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성경에는 판관기 이런 말을 썼던 것이죠.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왕이 없어요. 왕이 없고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통령이시고 그 사사들이 하나님의 어떤 심부름꾼으로서,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만 가지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신정 통치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민주주의의 반대말로 신주주의란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 그 시대가 바로 원래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보자면 이 사사시대는 완전히 이상적인 되게 아이디어란 하나님의 통치 시스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선출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왕이 있기를 원하지 않고, 비록 옆에 나라가 막 왕이 있고 궁궐이 있고 되게 삐까뻔쩍 뽀대나게 뭘 이렇게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러기를 원치 않았죠. 왜?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원했으니까. 그 대신 마치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자 왕과 같은 역할을, 중간 역할을 하는 사사들을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정 통치 국가를 이루기를 바랬죠. 그래도 하나님이 사실은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줬죠. 모세를 통해서 그런 율법을 주셨죠. 그래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들을 보면 모세 오경이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헌법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완벽하고 좋은 율법, 하나님의 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수준이 미숙하니까, 그걸 민도라 그러죠. 민도. 백성들의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그 완벽한 율법을 가지고서도 온전치 못한 거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사사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사사기 2장 16절과 17절 앞부분에 보면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하여서 대리 통치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백성들이 사사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사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아이디어란 통치 시스템을 가지고서도 이 사사 시대가 약 360년 정도 됩니다. 이 시대를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암흑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가장 취약하고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세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암흑 시대가 저는요, 요즘 이제 전 세계에서 또 요즘 시대를 바라보는 것과 사사 시대가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사기를 쭉 보면 이렇게 동일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사사기에는 약 12명 정도, 어떤 사람은 14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12명에서 14명 정도 되는 사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사들이 나올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 거예요.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놓고 볼 수가 없어서 옆에 나라를, 뭐 블레셋 같은 나라를 들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힘들잖아요. 전쟁하니까 막 나라 빼앗기고 막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막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징계한 그 백성들이 또 회개하고, 그럼 또 하나님 또 맘 약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평안하다 싶으면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 징계하시고 회개하고 구원하시고, 이 사이클이 400년 가까이 계속 반복되더라, 이 말이죠.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냐면 사사기에 반복돼서 나오는 그 문장이 하나 있어요. 사사기 17장 6절에도 그렇고 21장 15절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없었나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왕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 전에 여호수아가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쭉 형성되고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에 딱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기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줘요. 그 여호수아의 그 스토리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일부를 점령하고 땅을 분양하는 겁니다. 각 12지파에게.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 사사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여잡고 들어가긴 했는데 다 점령을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아직 점령해야 될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지파가 책임지고 그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막
내 육신의 정욕과 이것이 막 스트럭을 하면서 싸우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감으로 마치 천국의 삶과 같이, 하지만 천국은 아직 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러한 삶을 가나안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이제 딱 육신의 삶과 이것이 막 스트럭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의 삶은 가나안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누가 왕이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었는데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아직도 그 가나안 땅 안에 가나안 부족 7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예수 믿었어요. 천국이 임했어요. 근데 천국에 간 거는 아니죠. 죽어야 가는 거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여전히 가나안 7족속과 같이 내 안에 그런 육신의 정욕과 죄악들이 다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남아있는 가나안의 잔당들과 계속 싸워야 하는 딜레마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셔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야손이 여호와께 이제 여쭈어 이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얘기가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랑 같은 레벨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40년을 이끌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줬던 민족의 영웅이었죠. 근데 모세가 딱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엄청 떨렸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 후계자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전쟁도 치르고. 그런데 모세 뒤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는 그에 필적할 만한 리더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호수아가 실패한 거냐? 그렇게 생각되어지진 않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모세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고요, 여호수아가 기도해도 응답하시고요, 이제 비록 여호수아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가 되어서 그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완벽하거나 여호수아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완벽하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데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여쭈었어요. 기도했다는 얘기죠. 이 이스라엘 리더들이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한 게 아닙니다. 의견을 모으자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의논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기도를 했을까? 사실 이런 지점이 불신자들한테는 되게 불편합니다. 아니 머리 좋은 사람들끼리 좀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서로 이렇게 머리 싸매고 하면은 살 길이 열리지 않겠어요? 그 현대인들이 볼 때 성숙한 사람, 똑똑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책임져야지. 이런 자율적인 사람,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누가 필요 없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사실은 자기 의를 가지고 애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의존성입니다. 아이는 뭔가를 하다가 안 되면 엄마, 아빠 상관없어요. 자, 무슨 문제든 다 가지고 와 걔네들은.
그렇듯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인생, 나의 행복, 나의 삶은 주님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의존성을 갖고 있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지나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을 잘 받았어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지금 아직 땅을 점령하지 않은 곳이 많은데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할까요? 어느 지파가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걔네 올려보내. 왜 유다 지파가 올라갔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 장자 지파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르우벤 지파의 조상이었던 르우벤이 자기 서모 비란과 그 서모와 야곱의 첩과 이제 동침함으로 불의한 일을 저질러서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그게 첫째 아들이었고요. 뭐 2번, 3번 시몬, 레위 같은 경우에는 살인한 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이죠. 그 요셉의 아들들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엄청 주셨죠.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들어갔고, 애굽에 들어가서 풍성했으니까 하나님이 사실 육신의 장자권을 요셉에게 줬어요. 그래서 어쩌면 12지파의 장자는 누구냐면 요셉 지파였고, 요셉 지파 중에서도 그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르우벤도 장자 지파로 부르지 않으셨고, 에브라임도 장자 지파로 부르지 않으시고요, 유다 지파 네 번째 아들을 올려보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날 때도 행군을 할 때도 항상 유다 지파가 제일 선봉했었어요. 왜 그랬을까? 뭐 인간적으로 보면 유다 지파가 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많다고 힘이 세다고 선봉에 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희생하는 지파예요. 순종하는 지파고 희생하는 지파예요. 이제 앞으로 사사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다 지파에 대한 칭찬이 침이 마르게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지파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유다 지파가 그렇구나 이렇게만 깨달으면 안 되고요. 여기에 참 귀한 영적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유다 지파 올라가라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결정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는 야곱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시므온 지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랑 함께 싸우자. 이제 이거를 주석이나 이런 데 찾아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아주 극명하게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 부류는 이거 유다 지파가 잘못한 거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 너한테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럼 네가 올라가서 싸워야지. 왜 인간적인 방법을 쓰냐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다른 목사님들은 이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다. 그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사역을 해서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26장에 거기 보면 시몬 지파와 모든 12지파를 이제 인구 조사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2차 인구 조사에서 시몬 지파의 인구가 22,000명입니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적은 지파 중에 하나예요, 인구가. 그러면 유다 지파는 몇 명이었냐? 76,500명이었어요. 거의 3배가 되죠.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부탁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첫 번째 아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 네 아들은 같은 어머니인 레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라헬이라든가 빌하, 실바 이런 스텝맘들하고는 좀 다른 이렇게
자기들만의 어떤 연대의식이 좀 있긴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은 뭐 굳이 뭐 그렇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함께 올라가서 싸우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이제 유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기 12아들들에 대해서 축복할 아들들을 축복하고 막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에 대해서 유언한 내용이 49장 8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이거 한번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다. 네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을 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적인 유언을 해요. 야곱이 죽으면서. 그러면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러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날 지파로서의 상징적인 의미.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 다음에 이제 규라는 말이 나와요. 규가 뭐냐면 왕이 들고 다니는 그 약간 상징적인 지팡이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왕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거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다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지파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창세기 49장 5절과 7절은 시몬 지파에 대한 야곱의 유언이에요. 예언 같은 유언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내도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거 지금 야곱이 자기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에게 죽기 전에 유언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아무리 아들들에게 서운해도 악한 아버지를 하려도 죽을 때는 좋은 얘기하고 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야곱이 인간적인 사사로운 정으로 유언한 게 아닙니다. 야곱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언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예언했어요. 시므온 지파에게.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우리 인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지파고 시므온 지파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저주받은 우리 인생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에는 유업은 없고 저주만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인생에 복은 없습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평강은 사라졌습니다. 오직 저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던 기쁨이라고 하는 요만큼도 없던 우리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은혜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므온 지파는 22,000명입니다. 다른 지파가 5만 명, 6만 명 막 그럴 때 2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인구가 적으니까.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안 한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여호수아서 19장 1절에 이렇게 땅을 분배할 때 시므온 지파의 땅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이스라엘 12지파가 제비 뽑기를 했어요. 땅을 딱 조사하고 와서 우리 땅은 어디, 우리 땅은 어디.
근데 이 시몬 지파의 땅이 어디 안에 있냐면 유다 지파 안 그 밑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몬 지파는 전쟁을 할래야 할 수도 없고 자기들이 뭘 능력도 안 되는데 유다 지파가 그냥 사실 유다 지파 혼자 전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시몬 지파를 그 구원사에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지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저주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와 같이 일로 와, 내가 네 손 붙잡고 내가 이 강을 건너갈게, 그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듯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사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렇게 계속했어요.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넘겨주다라고 하는 말을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붙였다 이런 말을 썼어요. 히브리 말로 이제 붙였다, 넘겼다라는 말을 나탄이라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물건을 법적으로 누군가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제 법적으로 내가 사인 다 끝났어. 이제 이거 네 거야. 옛날에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었지만 이제 네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 땅을 넘겨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지면 고달픕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여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17장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사실 우리 전쟁 치르고 있죠. 지금 우리 인생이 전쟁이에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그러고 우리 믿음으로 막 리지스트 하고 있고, 또한 사실 뭐 부부간에서도 막 갈등과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가 전쟁하고 있고, 또 무역 전쟁하고 있고, 여러 온 전쟁이에요. 전쟁통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골리앗을 다윗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주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뭐냐? 여러분, 만약에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가 쉽게 다 주겠다 이런 뜻이면 굳이 올라가서 싸울 필요 없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성취를 맛보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만들어진 레디메이드 음식을 갖다 주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 하나님은 뭐냐? 음식 재료를 가지고 오세요. 막 그 스테이크 고기랑 마늘이랑 뭐 이렇게 막 잔뜩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음식 재료를 갖고 오시면 우리는 그걸 요리해야 합니다. 그럼 요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가만히 있냐? 눈으로 보고 있냐? 아니요. 먹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음식 재료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목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막 읽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넘겨주신 양식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양식을 받았잖아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요리를 해야 돼. 그 요리하는 게 뭐냐면 메디테이션,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부대끼입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싫어요. 이걸 어떻게 먹어? 이걸 어떻게 순종해? 근데 그 먹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막 묵상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소가 막 그 풀을 계속 하루 종일 씹듯
다시 되새김질해서 또 씹듯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자꾸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하는 것입니다. 요리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적용해야 됩니다. 드셔야 합니다. 그 적용이 뭐냐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나에게 탁 붙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말씀이 붙었을 때 그냥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되냐?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을 어플라이 할 수 있는 환경과 원수와 상황과 어려움을 우리 삶 가운데 오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재수가 없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것이지? 내 팔자도 참 기구하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그 음식을 붙잡고 요리한 묵상하고 기도한 사람들은 이 상황과 재수없는 사건 같아 보이는 이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이거 이제 먹어야 되는 시간이네. 이거 말씀을 어플라이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테스트하시는 것이네라는 것이 한 번에 알아지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삶이 그냥 놀라움의 연속이고 분노의 연속이고 사건의 연속인 거예요. 하지만 기도한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 뭐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먹을 복이 터지는 그것의 연속인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어플라이하는 그 상황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으로 성취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함께 올라가자. 그래서 싸우자. 그래서 싸웁니다. 4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4절로 돌아와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여기 보니까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랑 싸워서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되게 쉽게 나왔지만 쉬운 전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은 뭐냐면 베색의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색의 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싸워서 이겼어요. 6절,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사람이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베색이라고 하는 땅 그 나라가 쉬운 땅이야. 쉬운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지금 아도니 베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고 난 다음에 옛날에 내가 70명의 왕들을 다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그 왕들을 잡아가지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내므로 마치 이거는 이제 그들에게 수치를 주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게끔. 내가 그렇게 그들을 호령했는데 그 70명의 왕들을 굴복시켰던 아도니 베색을 향하여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거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전쟁해야 됩니다.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끊어내는 것처럼 이 치열한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성령의 전신갑주, 온몸에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그 놈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놈들을 향하여 우리가 싸우는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 쉽게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신앙생활이 쉬울 거다라고 얘기한 것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우니까 인내해라, 참아라, 나만 의지해라, 바라봐라, 내가 도와줄게,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 왜? 힘드니까. 신앙생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일단 말은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넘어오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실체를 보여주면 처음부터 그거 제대로 알면요 예수 못 믿습니다.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힘든 신앙생활 영적 전쟁을 치룰 때 무엇을 갖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방어가 중요하지만 방어만 해서 전쟁을 이길 수 있나요? 전쟁은 공격입니다. 방어보다 중요한 것이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할 때 최고의 공격 무기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세 가지. 첫째, 기도입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누가 올라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기도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자녀를 학교에 들여보내기 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되고, 그 남자 그 여자랑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되고, 항상 전에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로 성도들이 언제 기도합니까? 일 터지고 기도해. 그리고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공격받고 난 이후에 기도 요청 들어와. 목사님 긴급 기도 제목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은 일이 터지기 전과 일이 터지고 난 이후의 기도는 천지 차이입니다. 남자들 잘 아시죠? 싸움은 뭡니까? 싸움은 선빵입니다. 선빵. 싸움은 먼저 치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난 기생충에 나오는 그 대사가 너무 좋아. 시험은, 실전은 기세라고, 기세.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공부 많이 했는데도 시험만 보면 떨리는 애들이 있어. 면접만 보러 가면 들들 떠는 애들이 있어. 근데 어떤 놈들은 공부 지지리도 안 하고 실력도 없는데 입만 살아가지고 기세가 있는 놈들이 있어. 근데 그런 놈들이 오히려 잘 풀린 경우가 되게 많다니까요. 싸움은 기세입니다. 기세. 근데 그 기세를 어떻게 드러내는 것이냐? 기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뭐든지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고, 인생의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 자체가 마귀를 묶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자체가 묶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제자들을 뽑기 전에 기도하셨고요. 오병이어의 어떤 그 능력을 일으키기 전에 기도하셨고요.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기도하셨고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능력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 매고 푸는 능력은 뭘로 가능한 거냐? 기도로 가능한 겁니다. 이 땅에서도 기도로 묶으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도 묶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남편, 아내, 여러분의 삶의 물질, 건강 계속 기도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역사는 묶어버리고. 그래서 최고의 공격 무기는 첫째 기도고, 두 번째는 당연히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전신갑주가 쭉 나와요. 뭐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뭐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뭐 쭉 나오지만 모두가 다 방어 무기입니다. 근데 딱 하나 공격 무기가 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하러 왔을 때, 싸울 때 예수님 뭐 이 더러운 새끼 저리 가라 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구약에 나와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3번 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도 다 받아치셨어요.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을 드러내고 도려내며 또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사용해야만 싸움이 마무리됩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확 도려내고 말씀으로 도려내야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적군이 죽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아도니베섹이 죽었다 그랬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뭐 자연사에서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죽였습니다. 칼로 죽인 거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역사를 잘라내고 마귀의 공격을 끝장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배를 타고
그 몇백 명과 함께 270명인가요? 함께 배 타고 지금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비가 오고 풍랑이 부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던져버리고 나중에는 먹을 것조차 던져버리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소망 없다, 죽었다 그러고 있을 때에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22절을 보니까 바울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사람이 원래 바리새인이고 율법사입니다. 이 사람은 배에 대해서, 항해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날씨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풍랑이 며칠째 일어나고 있는데 다 300명 가까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는 선장이고 뭐고 선원들이고 이 전문가들이 이제 끝났다 우리 포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지가 뭔데 안심하라 그래. 근데 이렇게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좀 피해 입은 걸 거야. 이 피해 입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23절에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한테 서서, 내 곁에 서서 나한테 얘기해 줬어. 바울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이 고난 이제 여기서 끝!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 이제 끝낼 수 있어. 마귀의 역사 말씀으로 찔러서 끝낼 수 있어.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 그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한 마무리를 결정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뭐가 와서 차냐면 마치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가가지고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진공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진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든지 마귀의 유혹으로 차든지.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채울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과 환경이 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이 엄청난 무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순종보다 더 강력한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일째 7바퀴 돌으라고. 돌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 바퀴 돌 때마다 금이 쩍쩍 가거나 마지막 7바퀴 돌았을 때 뭐 벽돌 하나가 툭 빠져나오거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들려주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이성으로 복종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난 다음에 소리를 질렀을 때 그때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무너뜨리시지만 일부러 우리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 무너진 건가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바퀴 도는 겁니까? 6일 동안 한 바퀴씩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으니까 13바퀴 돈 거잖아요. 13바퀴 아니라 13,000바퀴를 돌아도 그거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 구원 사역을 우리랑 함께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유다 지파가 그 연약한 시므온 지파를 질질 끌고 같이 가가지고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불순종하면 공격권이 마귀에게로 넘어갑니다. 순종하면 그 공격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고요. 불순종하면 그 공격권이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했을 때 결국에는 아까 말씀 5절, 6절, 7절 읽었던 것처럼 아도니 베섹을 그렇게 그 강력한 왕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8절, 9절, 10절에 보면 그 아도니 베섹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루살렘, 헤브론까지 막 진격해서 내려갑니다. 거기까지 내려가야 누구 땅이 나오냐면 시몬 땅이 나옵니다. 시몬 지파의 땅이 그 헤브론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땅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빼앗은 게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들에게 돌려주신 것뿐이에요. 그들에게 붙여주신 것뿐이고 그들에게 주신 것뿐이다 이 말이죠. 넘겨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단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왔을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넘겨주신 그 땅이 내 땅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그 복이 내 복이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내게 은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6편 6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마치 우리 여기 뭐 콜로라도나 뭐 와이오밍 이런 데 가면 그 허허벌판에 그 넓은 땅에 그 펜스를 가지고 쫙 이렇게 쳐놨어요. 여기까지가 누구 땅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크게 줄로 재어준 구역 가운데 있을 때 마귀가 그 안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여기까지는 이목사 자리야, 여기까지는 김집사 자리야, 마귀는 건들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넘겨주신 땅이니까. 오늘 바라기는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멱살 캐리란 말을 써요. 멱살 캐리. 누군가 연약한 애 멱살을 딱 잡고 질질질 끄고 가가지고 여기 있으라고, 이 좋은 곳에 있으라고. 그 사람 혼자는 할 수 없는 거를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렇게 하는 게 되는 것처럼 구원이 그와 같습니다. 은혜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멱살 딱 붙잡고 질질질 끌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타락해도 옛날에 타락했고, 배도를 했어도 옛날에 배도했고, 죽었어도 옛날에 골몇 번 죽었을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여기까지 오셔서 줄로 재어준 구역 가운데 우리에게 그 땅을 붙여주시고 넘겨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조이풀교회 성도님들, 그 가정도, 사업체도, 부부관계도, 자녀도, 건강도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도와주시고 넘겨주심으로 악한 마귀가 건들지 못하고 평안하고 넉넉하고 능력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시간 잠시만 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미국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치유되어지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봉사자들 주께 축복하시고 의료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기간들을 통하여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좀 지혜를 좀 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좀 여겨주셔서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사랑하고 긍휼하는 마음을 품고 온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이 땅 미국과 위정자를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잠시만 다같이 통성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넘겨주시는 그 땅, 그 가나안 복지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그 구역 안에 우리 나라가 들어가게 하시고 미국이 들어가게 하시고 조율교회 성도들이 들어가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실로 아름다운 곳에 유업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약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고 이미 이겨놓으신 그 전쟁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삶 속에서 순종할 때 그 영광을 온전히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조율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교제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붙여주시는 그 땅, 그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체와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